인류학에서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두 발로 걸어다니는 직립동물을 고등동물이라 하고, 머리를 땅으로 향하고 네 발로 기는 땅의 것을 찾는 동물을 하등동물이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러면 하등동물이냐 고등동물이냐? 우리 사람들은 고등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등의 동물처럼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하등동물이 갖는 본능적인 삶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종교학에서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는 종교를 고등종교라 그렇게 말하고, 땅의 것을 찾는 종교를 하등종교라 그렇게 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교훈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이기에 그는 이와 같이 말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본래는 좋은 땅, 그리고 아름다운 땅으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땅에 우리 인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참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욕심이 들어가지고 그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불행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운데 그 맏형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아들이 정말 불행을 겪는 그런 아픔을 아담과 하와가 겪게 됩니다. 그런 일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자식들을 통해서 불행을 겪게 되고, 그런 이 땅의 살인과 죽음과 심지어는 병이 이 땅에 오게 되어서 인간들은 이제 이 땅에 오면은 다 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돈도 심정지로 인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심폐소생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지구촌 곳곳에 보십시오. 이렇게 잘 살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잖아요. 중국은 대만을 향해서 전쟁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중국은 아프가니스탄을 향해서 전쟁하려고 그러고, 파키스탄을 향해서 전쟁하려고 그러고, 인도를 향해서 전쟁하려고 그러고, 서로는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하려고 그러는 시국에 우리가 막다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중국은 우리를 향하여 그 미사일이나 레이더나 모든 것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모든 것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은 저 소련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거기에 전선을 펴서 탱크와 미사일 기지를 갖다 놓을 뿐만 아니라 또 이 극동 지방에 서쪽으로는 소련에서 보면 극서로서는 서쪽으로는 그랬고 동쪽에 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저 북한에 거기에 국경지대에 탱크와 미사일을 지금 배치하고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들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과 정치학자들과 정치하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만 모를 뿐이지. 그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일본이 자랑하는 그 산, 일본을 대표하는 산이 있습니다. 후지산입니다. 후지산이 이제 화산이 일어나서 이제는 화산이 되지 않는 휴화산이라 했는데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휴화산이 아니 활화산이다라는 것이 증명돼서 곧 그 후지산이 화산을 폭발할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저 북한에 있는 백두산에 그 백두산도 우리는 휴화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하는 바 활화산이다. 곧 그 지층에서 움직임이 있고 마그마가 움직임이 있어서 지금 곧 언제 터질지 모른다. 터지면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또 중국도 영향이 중국은 바람이 우리 한국과 일본 쪽에 불기 때문에 일본과 저양과 저 미국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 때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음껏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것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내가 경작할 땅이나 집 지으고 내가 살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그렇고 오늘날 이 과학 문명과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이 발달되고 충만한 시대에서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저희 이웃나라를 여러분 넘보고 전쟁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련이 뭐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소련은요 세계적인 박물관입니다. 소련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그 박물관 속에 있는 그 보물만 가지고도 전 국민이 일하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가 있는 보물만 팔아먹어도 300년을 산답니다. 소련에는 엄청난 그 보물이 그 러시아의 박물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이웃나라 약한 나라를 침공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욕심이 있어서 뭐예요? 세계적으로 내가 이렇게 힘 있는 나라다. 나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그런 것을 과시하고 그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잖아요.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중국은 미국이 도와주어서 세계의 참 유수한 공장들과
기업가들이 그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중국 백성들을 채용하고 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는데 그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경제력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첫 번째고 전에는 일본이 두 번째였는데 일본은 중국 밑에는 이제 세 번째가 되었습니다. 그 중국이 그만큼 돈도 많이 가지고 땅덩어리는 얼마나 큽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땅덩어리가 세계적으로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섬 타이완을 자유중국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군함과 또 잠수함이 타이완 그를 지나면 깊은 바다 영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가지고 세계 태평양도 가고 저 인도양도 가고 대서양도 가서 그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려고 그런 겁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내 말 들어라. 그래서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중국이 경제력이 크고 군사력이 이제 크게 올라가니까 그들이 다른 나라를 상대해서 하는 모든 것이 외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늑대처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런 일어나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까? 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땅의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의식주 세 가지는 인간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 큰 부원을 등한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하늘의 큰 구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영혼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사람이요 태어난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또 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존재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들은.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 말씀하시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바울 사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본향으로 생각해라. 너희들은 나그네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는 언제든지 자기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 일이 주어지며 자기의 일을 마치고 나면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돌아갈 집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본향을 생각하지 않으면 돌아갈 기회를 너희가 잊어버리고 그 길을 잃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노래말 가사 중에 어떤 분이 그 가사를 썼는지 모르지만 참 인생의 깊은 의미를 담은 철학적인 가사를 썼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러나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 본향을 생각했다면 우리는 돌아갈 본향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이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늘의 기쁨은 영원하지만 하늘의 생명은 영원하지만 땅의 기쁨과 땅의 생명은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삶 가운데 평안한 날이 얼마 있습니까? 그저 온갖 전쟁으로 그저 온갖 것으로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악한 마귀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저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만 성탄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요?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많은 이 땅에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이 모든 허물과 근심, 걱정, 죽음의 이 죄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그 예수를 믿는 무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던 예수님 참 바다를 조용하게 하고 파도를 조용하게 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그 능력에 예수님마저 붙잡혀서 십자가에 자기네 인생에 생각하기에는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흥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붙잡히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유대 사회에서 배척되고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유대교에서도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발발발발발 또 이제 사회생활 다 했다. 경제생활 다 했다. 자녀 교육 이제는 다 했다. 나도 이제 붙잡히면 나도 죽고 자녀들도 다 죽구나 생각하고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평안하냐고 했습니다. 지금 평안하지 않아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여러분 숨어서 있는데 평안할 리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했습니다. 평안하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감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왜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위의 것에는 여러분 정말로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귀한 것이 모두 다 위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참되고 신령하고 값 있는 것은 모두 폐간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고 저 높은 곳으로부터 오고 위로부터 내려옵니다. 만나가 광야에서 만나가 어디서부터 내려왔습니까?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셔요. 하늘에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여러분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연구했는데 학자들이 찾지를 못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미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 속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쉽게 말하면 테이프를 말하면 여러분 옛날에 시계 테이프 감아서 하는 테이프 있죠. 테이프 시계면 테이프가 여러분 감아놨다가 돌다가 나중에 테이프가 다 풀리게 되면 뭐가요? 시계가 멈춰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학자들이 DNA나 유전학을 연구하고 세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의 세포 속에는 생명의 테이프가 다 거기에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그 피 속에 이미 다 담겨 두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오로지 인간이 물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귀한 것은 모두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우리의 조상들도 인명은 제천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어디에 속했다? 하늘에 속했다.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생사화복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나 모든 것도 건강도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욥기의 설문 속에 보면 욥기는 세상에서 부자였잖아요. 그렇던 그가 그 물질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다. 동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동방이라고 이 동쪽에서 이 아시아든지 이 동쪽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의 물질을 하루아침에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자녀들 가운데 아들과 딸들이 욥의 자녀들처럼 아리따운 자녀들이 없다고 말하면 아리따웠다고 했습니다. 그 좋은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 했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욥처럼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오는 줄 이제 알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로서 욥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말씀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신앙 행동 거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마음에서 있습니다만 역시 이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그 믿음은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행해야 한다. 야고보서가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설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와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실생활에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사건이라든지 들어서 여러분 신앙이 말씀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기 위해서 더 깨우쳐주고 밝히 깨우쳐 도와주기 위해서 예화가 필요합니다. 그 마지막에 예화가 누군지 아십니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욥의 인내를 배우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욥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주신 물질이 다 날아가 버려도 그리고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이 하루아침에 그 영의 아들이 다 없어져도 심지어는 자기에게 몸에 몹쓸 악창과 더러운 병 냄새나는 병 사람이 가까이 하지 않는 병 그 더러운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야고보서 사도가 야고보서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신앙생활은 욥과 같이 인내해야 한다. 그리고 욥과 같이 인내하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욥의 결말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욥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하면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물질도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전부 다 더 많은 재산을 동방에서 제일 부자인데 더 많은 재산을 주었고 또 자녀들도 전부 다 더 아름다운 자녀들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지켜서 우리의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산소망을 가지고 이 한 해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만물 가운데 가장 귀한 자로서 동물 가운데도 고등동물로서 그 동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며 살고 살고 걸어갈 수 있는 직립보행하는 인간으로서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아버지의 지난날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찾았다면 2022년부터는 하나님의 의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위의 것을 찾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빌곤합니다. 아버지의 귀한 것이 모두 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들과 우리 자손 후대들이 아버지의 위의 것을 찾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들 되어 믿음의 결국은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